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드신 공동체는 제일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는 성막, 나중에 이것이 성전으로 우리가 발전되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막은, 성전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가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시 세운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그분께서 지금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죠. 그분께서 부활승천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때까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각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교회가 받았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각 나라와 민족들은 다 소멸해서 이제 사라지고 민족들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중세에도 교회들이 못할 짓도 많이 하고 십자가 전쟁도 일으키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유지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번성해 나가고 부흥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영적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결론이죠. 영원 전부터 이 교회가 계획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가장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 교회가 개인적으로 부흥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에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 그만큼 영원까지 가야 될 중요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왜 성벽을 재건합니까? 성벽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부흥시키고 증흥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지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BC 44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20년까지 그가 총독으로서 모든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 유다의 왕조들이 일어나서 조금 한 100여 년 정도 독립했다 다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끝까지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언제든지 재건하고 싶어 했고, 성전을 통해서 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이 성벽 재건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에 대한 귀를 열고 회개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우리가 말씀 보았죠. 인봉 도장을 찍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과는 성전과 어떤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 맹세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
주님께서 제물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그 성전에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대로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존재할 거냐? 어떻게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또 국내 선교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예요. 교회가 설령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그저 그냥 어디 뭐 기분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뭐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교회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첫째는 따라합시다. 모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여야 한다. 교회는 모여있는 곳입니다. 말세에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31절 우리가 어제 좀 봤습니다만은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쉬신 거예요. 그 쉬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것이 아니라 만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안식일이죠. 하지만 그 인간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구속사,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주일은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 안식일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가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분 것이다. 내가 피조물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4계명, 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을 왜 못 지킵니까?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품이나 온갖 곡물,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러오고 또 그것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니까 안식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있었던 문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제도 말씀 살펴봤습니다만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문화가 계속 바뀌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드물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쉬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중심으로 이 주일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게. 이것을 싸워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아니 교회에 모이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출석률이 다 낮아지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나라도 계속 출석률이 연구기관의 연구를 보면 낮아지는데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더 늘죠. 조금씩. 근데 출석률은 자꾸 이게 상황에 따라 저주돼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 다 조사해 보면 거의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물질 때문에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나가면서 사회구조가 계속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거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영적 선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교회는 영혼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기관이죠. 마지막 기관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적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일을 아주 정말 정확히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공동체가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 공동체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진리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라. 따라합시다. 모여라. 내 개인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등불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다섯처럼 끝까지 모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물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좀 봐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지만 이 영적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는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투명하게 모든 재정들이 되어져 가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거의 교회에는 드러나고 있고 언제든지 다 투명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쓸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재정 구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 그래서 못 간다. 이런 의식들이 조신자들에게 있지만 중직이 되면 될수록 물질과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그 근원 통로를 막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물질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물질과의 관계 열지 않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에 대한 기능 마지막 3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 버려두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물질의 문제에 대한 불편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주시니까. 제발 물질을 많이 누리시고 드리고 베풀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에다가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루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주신 만큼 더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물질의 문제를 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들 많으면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거 할 말씀을 해야죠. 자, 32절부터 시작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전부 1년에 한 번씩 이 세겔의 3분의 1이면 세겔이 10g의 은화인데 이게 이제 한 3g의 은화, 은돈이죠. 지금 우리가 가치로 따져보면 정확하게 이걸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를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예물인데 이걸 꼭 모든 가정이 다 드렸죠. 이것은 어디에 썼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성전세를 걷어왔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한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는 것이. 하지만 분명하게 강조하죠. 또 무엇까지 바치라고 하냐면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물을 드리고 이거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까지 바치라는 거죠. 원래 이게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이제 그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레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제단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제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무까지 다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각 종족대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남다른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맞게도 또 35절 말씀도 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해요. 첫 열매도 드려라. 첫 열매, 여러 첫 열매 들어보셨어요? 왜 첫 열매를 드리냐면은 첫 열매 드리면 나머지 열매를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그 축복에 대한 정성이 있어요. 가축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주업해 드리죠. 제가 첫 목회를 저 부에서 했는데 교인들이 막 개만 나면 막 개새끼 첫 열매 갖고 오고, 양이나 이런 것 저 소 같은 거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도 막 10몇 마리 키워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주셨는데 저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처음 열매 난 것들 표시해서 수박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그 정성들이 굉장히 주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정성들이다. 이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정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정말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어가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1조 이야기 하잖아요. 30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금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생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2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교인들이 내는 지배일조와 예물들을 가지고 살게끔 이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희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교인들이. 그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죠.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의 종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에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신방대 할 때나 교육자들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받지 못하게끔 자꾸 얘기를 하죠.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막 강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받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들은 물질에 대해 성결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 충분히 주 앞에 드려서 주의 종들이 사명을,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게끔 하고, 이게 교회의 책임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물을 드리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그 생활에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게 구약의 정신이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는 무관하다, 천만에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물질 속에서 우리가 살게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들이 교회에 잘 들어져야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요. 저도 목회를 계속 하는데, 제가 29년째 지금 목회 3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물질의 문제와 교인들의 복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것이 없이 그저 자기 삶의 변화도 없이 드리면서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물질에 맡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발 맡기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우면 드리지 말아요. 아직 드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드리지 마세요.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 자원하는 재물이 자기의 삶의 규모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져 가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물질이 통로가 여러분에게 열려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올 한 해도 돌이켜보니까 교인들은 계속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복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주님과 교제 속에서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절대 물질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에 대해 설교하기는 힘이 들어요. 저도 11조 설교를 막 하고 물질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은혜 되는 대로 드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물질에 대한 교육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물질 때문에 맹세하고 성경세도 드려라, 나무도 바쳐라, 11조 드려라, 계속 전염에 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맹세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신앙 중에 소중한 신앙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39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거기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우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필요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또 그런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과의 관계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가 더 어렵다고 전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물질의 복이 더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제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더 쓰고도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은 더 드리고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